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38쪽 즈음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물과 오가 눈과 설이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니라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을 지키시고 또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5월의 중순을 보내고 있는데요. 날씨가 더웠다가 또 비가 내려서 좀 추웠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비가 내렸었는데요. 비가 내린 뒤에 또 공기에 그 맑음이 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맑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아울러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때인데요. 육신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편 14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는 언제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찬양이 멈추기도 합니다. 오늘 무언가 위로를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할 때 찬양으로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닫혀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상황과 환경에 이렇게 함몰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도 있지만 또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기분에 빠져서 좋음에 빠져서 걸어갈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시편 148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찬송시인데요. 사실 이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감정과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보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할렐루야 찬양시가 고백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148편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이 지상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면 이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그리고 바다에 있는 괴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시를 들으시면서 또 이걸 고백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이 고백될 때 이 신앙 고백은요, 바벨론 유수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향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상황이 낭만적이지 않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어쩌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언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바로 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여러분, 너희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오늘 시편의 고백을 뒤집어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법칙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어쩌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것, 그리고 그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이 할렐루 찬양하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 148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포로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이 찬양 시를 통하여서 무엇을 다시 고백하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늘 접하는 지점이 무엇이 있냐면 이 시대를 움직여 갔던 왕들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나라가 없어지고 그들은 포로기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패망시킨 페르시아 황제가 또 다음 제국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홀로 높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때 그 강력한 제국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홀로 높아야 하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냐, 누구의 이름이 높은 것이냐면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그랬던 모든 힘들은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은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이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1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48편 말씀이 전개될 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상에 있는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2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되게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존재들 아닐까요? 영적인 존재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존재들도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해와 달아 그리고 빛나는 별들. 사실은 우리는 많이 이렇게 하늘을 보지를 못하는 현대인들의 숙명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해와 달과 별, 사실 이 해와 달과 별들도 영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 존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연구의 대상으로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와 달과 별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에, 우리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산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산에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돌탑이 쌓여져 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인간들은 그런 거대한 자연 앞에서 범접할 수 없는 힘을 보면서 그 자연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8편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그 시절의 백성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 땅아 7절의 말씀입니다.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늘 적대하고 대적했던 사탄의 존재들까지도라고 표현하는 우리 주석집도 볼 수 있었지만 저는 어쩌면 이 바다 그리고 바다의 괴물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들, 그리고 두려움의 영역들조차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모든 구성원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48편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앵무새처럼 노래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백성을 강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하셔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바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쓰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리고 매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세상의 권세, 세상에 큰 힘이 있는 사람들, 자연 현상들,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고 그러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더럽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고백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느덧 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심령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계십니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믿음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